논설편 1. 새 것을 좋아하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일.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낡은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 성품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처음에는 무엇을 열심히 시작하지만 결말에 가서는 실증을 내고 마는 것이 인간들이다. 열심히 시작만 하고 결말은 실증을 내고 만다면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새 것을 좋아하나 새로워지지 못하는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새로워지는 마음을 받는 체험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나라, 새마을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서는 일도 있지만 먼저 국민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운동이 없다면 새나라, 새마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된 진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이라는 것은 동물과 같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새로워질 수 없고 마음을 채워주는 진리가 있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치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리를 깨달을 적에 마음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몸이 새로워지는 진리를 깨달을 적에 몸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생활이 새로워지는 진리를 깨달을 적에 생활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 새 나라도 새 마을도 필연적인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오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니 우리는 새 나라, 새 마을이 이루어지는 진리 운동이 급선이라고 본다. 둘째,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새롭게 하는 일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물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람이 애써 보았던들 조물주께서 새롭게 해주는 역사가 없다면 그 수고라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원망, 불평, 낭망을 가지게 된다. 유물적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하여도 그 물건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는 욕심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따라오는 역사라는 것을 바로 알 때 물체에 국한된 과학을 초월한 세계에서 오는 세일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가 조물주 하나님의 세일의 진리를 모른다면 새로운 역사를 받지 못함으로 점점 쇠퇴하여 마른 나무같이 되므로 아무런 열매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나라와 새 마을을 이루려면 조물주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받는 멸공 진리의 운동이 급선 문제라고 본다. 세일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이하고 눈물 고통, 죽음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한다. 2. 사람의 제일 기쁜 일은 수고를 바로 하는 데 있다.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 없이 사는 생활에서 자기의 쾌락을 얻어보려는 것은 벌써 참된 기쁨을 얻을 만한 사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격은 벌써 참된 인생의 의무를 할 수 없는 인격이므로 이러한 자들이 많은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쇠퇴해지는 것이요. 이러한 자들이 가정에서부터 모든 일을 게을리할 때 그 가정은 자동적으로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이제 인생의 제일 기쁜 일이라는 것은 수고를 바로 하는 데 있다는 진리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고를 바로 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공산당이라는 것은 근본 자체가 수고를 바로 할 수 없는 사상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농장이나 공장에 가서 일하면 먹을 것을 준다는 정치에서
그 사상은 아무런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소망이 확실한 것이 사상이 되면 자나깨나 그 소망을 생각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를 영광으로 알고 나가는 것이 있을 때 그 수고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 그런데 공산세계는 국민들이 아무런 소망 없는 국민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종교적인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인 생활 향상에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전 국민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한 기계에 불과한 인격이 되므로 그 사람들은 한 정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질 적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데서 기쁘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것을 받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은 흥분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수고를 기쁨으로 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이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위해서는 수고할 용기가 있지 못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한 자로서 수고를 하는 것은 정욕을 떠난 양심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는 목적을 두고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니 이 수고를 통하여서만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 수고를 바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단체라는 것은 수고를 바로 하려고 해도 바로 할 수 없는 단체를 이루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는 사상 양심이 바른 사람으로서 그 단체에서 같이 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위 종교단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사상 양심이 바른 사람으로서 그 종교단체가 하는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끝을 바로 맺을 단체가 필요하다.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체는 수고를 바로 하는 종들이 자동적으로 뭉쳐진 단체라고 본다. 과거의 초대교회는 수고를 바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일어나서 세계적인 교회 확정을 가져왔지만 오늘의 종교단체는 사상이 바른 종으로서 그 단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수고를 바로 할 수 있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생활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머리에 꽉 차서 밥만 잘 먹여준다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현실 사회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회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동물에 가까운 생활에 들어가는 사회가 된다. 짐승들이 배만 부르면 좋다고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아무런 종교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도덕심도 없이 먹고 보자는 생활로 들어간다면 이 사회는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될 염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있어야 수고를 바로 할 수 있는 생활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 될 때 한 시간도 헛된 수고가 하지 않고 수고를 바로 하는 생활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 수고는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고가 될 때 수고를 바로 하는 자가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생활에서 재앙의 날에도 기쁨으로 찬송하는 생활이 있게 될 것이다. 3. 지극히 작은 것을 삼갈 때 큰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인격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창조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셨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큰 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삼가는 기술자에게 달려있고 대자연을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살피고 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제 지극히 작은 것을 삼가는 자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지극히 작은 죄의 생각 하나를 삼가는 자라면 큰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된다. 인격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게 된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이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인격이 있다.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작은 생각 하나를 바로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를 모르고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창조주로서 사람의 마음에 작은 죄 하나를 아시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큰 인격을 가지려면 지극히 작은 생각 하나라도 삼가는 데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할 때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한 것은 중심에 자기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라야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경험한 바는 다음과 같다. 지극히 작은 죄의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종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으므로 나는 인간의 도덕을 초월해서 중심 성결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경건한 사람 같으나 중심 속에 작은 죄의 생각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통을 못한다는 것을 나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둘째,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를 삼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신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 개혁서가 되는 말씀을 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들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실치 않는 것은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계시록과 선지서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복음서와 편지서에만 말씀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증거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된 줄로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작은 절수 하나라도 분명치 않다면 나는 감히 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없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되지 않도록 증거할 수 있게 되므로 나는 날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오늘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를 삼가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종의 인격을 이루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지극히 적은 성금 한 푼을 삼가는 자라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사람에게 맡겨서 지극히 적은 성금 한 푼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자라면 벌써 도둑으로 인정하게 된다. 나의 체험은 다음과 같다. 내가 지금 큰 수도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7년간 하나님의 성금에 대하여 동전 한 푼도 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전에 들어온 돈을 내 사적으로 소비하는 일이 없이 이 사업을 받들게 된 것은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명예나 권리나 생활의 대척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와서 나를 불 가운데 앉아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너는 뢰자라는 이름을 주노니 이 이름을 받아가지고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수도원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물질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단돈 2,000원을 가지고 그날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수로 수도원 지대를 놓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줄 믿고 성금 한 푼을 삼가는 것뿐이다. 나는 앞으로 물질의 큰 축복이 우리 수도원에 올 것을 확신하며 내 소원대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무식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무식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으로서 수도원 사업을 해 나가는 일이나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 사업을 해 나가는 일이나 여호와 세일교단을 움직여 나가는 일이나 세일중앙교회 300여 명의 교인을 다스리며 목회하며 나가는 일은 너무나 짐이 무거운 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도 피곤이 없이 가장 가볍고 명랑하게 일해 나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오 지극히 작은 일에 삼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는 일이라고 믿는 바이다. 4. 가장 지혜로운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 오늘의 인간들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지혜로운 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미혹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정신작용으로 발달된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자. 과거 정신작용이 발달되지 못할 때에 살던 사람의 생활과 오늘날 정신작용이 발달된 때에 사는 사람의 생활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인력거를 타고 다니던 것이 오늘에 와서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에 간다는 것도 놀랄 일이요.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역마를 사용하던 것이 오늘에 와서 전화로 가만히 앉아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놀랄 일이요. 손으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흘려가면서 밤을 새우던 것이 오늘에 와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가만히 앉아서 무슨 물건이든지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이 놀랄 일이다. 그리고 이 생활이라는 것은 영리적으로 호화로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는 남의 영토를 빼앗기 위하여 단병 접전으로 피를 흘리며 싸우던 전쟁이 약 1시간이면 세계 인류를 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전쟁이 있게 된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이것이 참된 지혜이며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자가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신작용에 속한 사람으로서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고등동물에 불과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될 일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아래에서 심지어 공산당까지라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의 사람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 길이 없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별 3개까지 깃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 심판을 나리시되 영적으로 움직이던 야곱은 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이던 에돔은 초계가 되게 하므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 향락에 도취가 되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자. 인간이 볼 때 지금 이때가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황금 만능을 자랑할 때라고 본다. 돈만 있으면 현 세상을 천국이라고 할 만큼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자를 보실 때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지금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라면 세상 향락에 도취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쉬지 않고 인격 무장을 갖추는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화려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탈 때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면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을 무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할 일이다. 이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 역사를 받아야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변화 성결, 지혜, 지식, 능력, 권세의 역사를 받은 자로서 죄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 변화체를 이루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인격을 무정하는 일에 전력을 두지 않고 세상에 끌리는 생활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련한 인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셋째, 종교적인 정통관념에 굳어져 새로움이 없는 자. 오늘의 소위 정통신학이라는 학설에 굳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학설이 제일인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고도 유치한 사람의 하나라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통이 그대로 인간 종말의 정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인간 종말에 이 몸이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정통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만 잘 믿으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각각 다르게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 같으나 실제로 가장 어리석은 자이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사도들이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은 선지 예언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신의 계시로 받아서 알게 될 때 소위 정통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다가 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일 오늘에 와서 정통이라고 하는 관념에 굳어진 사람들이 세일의 진리를 이단시한다면 망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세일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택한 자를 재앙의 날에서 그 몸까지 구원하여 새 땅의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이다. 5. 노동을 등한시하는 국민이 나라를 망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큰 병은 노동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의 농민들이 농지를 팔아서까지 자식을 공부시켜서라도 취직을 시켜야 되겠다는 관념이라는 것은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큰 병이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 되고 만다면 자동적으로 나라의 생산력은 약해질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런 병에 걸린 원인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식민정책 하에서 너무나 멸시를 받고 노동을 하던 것을 고질로 알았던 부모들이 자기 소원이 좀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자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놀자 놀자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못 논다 하는 것은 타락한 민족의 부끄러운 노래라고 본다. 근본이 바로 되려면 일하자 일하자 젊어서 일하자 늙어지면 일 못한다 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500년 동안 내려온 것은 소위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상놈을 부려먹고 36년간 외정시대에 악독한 사람들이 한국 국민을 너무나 억압을 하고 부려먹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가 싫은 일을 하던 습관이 오늘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농민들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그 목적이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겠다는 정신이라면 그 공부란 것은 훌륭한 국민을 양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인격이 이루어질 때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일을 싫어하는 원인은 조상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데서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국민들의 생활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머리를 쓰지 않고 그날그날에 먹고 지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일하지 않고라도 먹고 지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일은 바로 할 수 있는 인격을 길러내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일하는 국민의 생활에서 이러한 가난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조상적부터 바로 해 내려왔다면 남의 나라보다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방에는 얼마든지 곡창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륙을 놓고 동해, 남해, 서해로는 얼마든지 수산을 낼 수 있고 산이 높은 만큼 얼마든지 전기를 낼 수 있고 수로가 편리한 만큼 얼마든지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과 물, 곧 자연의 경치가 아름답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철의 기후가 적합하므로 무엇이든지 만족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러므로 산명 수려하고 사시 기후가 적합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가 남의 나라보다도 못 사는 이유를 알아서 전 국민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을 부끄러워하는 국민이 된 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본다. 아멘.